기쁨이 있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2주 주일 중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일이죠? 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그 맑은 영혼과 순수한 믿음, 그리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더 많이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기뻐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함께 기뻐함으로 그 자체에 참여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매 순간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글로벌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더 크게 선포하면서 기쁘게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찬양할게요. 다 같이 크게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 무엇이 정답인지 때론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할 수가 있어. 알고 비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사람, 알고 비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옳게 선택하는 우리 크리스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 무엇이 정답인지 때론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할 수가 있어. 알고 크리스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사람, 알고 비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옳게 선택하는 우리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알고 비싼 하나님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사람, 알고 비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옳게 선택하는 우리 크리스찬. 글로벌 키즈 힘차게 글로벌 키즈. 세상을 막지 못해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키즈. 세상을 막지 못해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키즈. 다시 한번 글로벌 키즈 박수 목소리로. 글로벌 키즈. 세상이 날 막지 못해요. 세상이 날 막지 못해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키즈. 글로벌 키즈. 세상이 날 막지 못해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키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들이 그렇게 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또 입술을 모아 우리 정성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만드시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늘 만지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약한 것과 나의 부족한 것, 하나님 것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 믿음과 순수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분수,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하나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지 더 많이 잘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심날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긴장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지만 저희들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안정되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여 더욱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결단한 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하시게 해주세요.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찾아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죽을 뻔했던 요아스에게서 무엇을 배우는가요? 두 번째, 요아스를 죽음에서 살려 키워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 번째, 요아스 말년에 나쁜 왕이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오늘 드디어 어린 주일이 되었죠. 그런데 그동안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참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어린이 시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주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린이 때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참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정말 아버지도 죽고 또 그의 인생에 불행이 닥쳐와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죽어야 할 그런 위험한 지경에 다다랐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름 그대로 그렇게 도와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도 도와주셔요.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했죠.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즉 요아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요. 왕이 죽게 되니까 나라는 정말 어려움이 처하게 됐겠죠.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부분은 그런 문제를 더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의 할머니, 즉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왕자들, 그러니까 요아스의 여러 형들을 다 죽이고 그래야만 자기가 왕이 될 테니까 왕권을 잡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사실 나라가 혼란한 그 틈을 타서 이 요아스의 그 할머니인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군대를 풀어서 왕자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갓난아이 도망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요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도와주셔서 요아스의 고모,
그러니까 아달랴 그 여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고모가 이 요아스를 몰래 훔쳐서 왕궁에서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요아스가 있는지 죽었는지 그걸 알지도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 여호사부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시골로 가야 하거나 아니면 성전으로 갔겠죠. 왜냐하면 성전은 그 당시 그 할머니인 아달랴 왕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려요. 오히려 아달랴는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왜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요아스가 지금 갓난 아이였을 때 죽을 위험에 있었고 아버지도 죽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과 나도 날 때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읽어볼까요? 성경 같이 읽어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몸뚱아리가 태어나게 되는 육신이 태어나는 그때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왜?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사산 상태, 사산아란 말 있죠? 죽어서 태어난 아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이게 바로 요아스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리시는 길을 마련했다는 걸 보면은 바로 요아스의 생애가 우리 어린이들의 생애와 우리의 삶과 거의 비슷하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요아스는 그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어디로 살게 됐다고요? 시골로까지는 피난 갈 수 없었고 오히려 가까운 아달랴 왕이 찾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모 여호사부앗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그 성전의 대제사장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사부앗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여호사부앗이 데려온 아이를 성전에서 왕 모르게 키웠어요. 그 안 낳은 아이를 계속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키웠어요. 1년 키우고 2년 키우고 3년 4년 이제 이 요아스는 나이가 벌써 6살 7살이 됐어요. 왜? 6년을 키웠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우리 한국 사람의 나이로 계산한다면 8살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8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죠. 우리 지금 유초등부에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 19명이 학교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바로 여러분 나이에 드디어 이 요아스는 왕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전에서 몰래 키웠던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일을 꾸몄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레위인들을 제사 드릴 때 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해서 다음번 이렇게 다 성전 안에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 칼과 창을 다 나눠줘서 드디어 요아스를 7살이 되었을 때, 즉 우리나라 나이 8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했어요. 예, 이 아달랴 왕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우상이나 섬겼어요. 그 당시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느라고 성전에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렇게 몰래 키우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겠죠. 네, 그래요. 그 사이에 성전에서 요아스는 뭘 배웠을까요? 네,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러니까 고모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참 좋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떠나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요아스와 똑같은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또 들킬 수도 있으니까 이제 7살이면 우리가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요아스, 즉 아시아의 왕의 핏줄이 살아 있으니까 왕으로 세우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창칼을 주어서 누군가가 요아스를 해치려고 오거나 또 혹시 아달랴 왕이 온다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드디어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또 약속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딱 언약을 맺게 한 다음에 그렇게 왕으로 기름을 딱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동안에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왕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그런데 드디어 아시아의 왕자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요아스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 하면서 모두들 정말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예, 성전에서 가까운 왕궁에서 뭔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자세히 듣고 보니까 무슨 요아스 왕 만세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구가 왕이야? 하고는 이제 막 쫓아나갔겠죠. 쫓아나가서 보니까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반역이다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이제 그 군인들이 반역을 지른 사람들,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데 오히려 아달랴를 이제 끌고 가서 처형을 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이제 그 죽음에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왕이 된다면 신나겠죠?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올바르게 그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달랴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네, 오히려 우상이나 섬기게 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제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요아스는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나는 일찍이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살려주고 또 심지어는 왕까지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다 파괴하고 또 성전 부셔진 곳을 고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요아스 왕이 꼭 그렇게 잘한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수리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호야다 그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살아있도록 못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130살이나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 요아스 왕은 이제 여호야다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또 이렇게 살림을 받았고 또 잘 양육되었고 왕까지 되게 했으니까 정말 여호야다가 원했던 대로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바로 다른 대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로부터 배웠을 때 그것을 배워서 여호야다 체면 때문에 여호야다에게 고마워서 그냥 믿어준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에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유초동부 주일학교에 나와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요아스처럼 변화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헌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정말 새 사람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데서 우리 아버지가 감사하고 어머니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정말 예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려면 언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놀라운 비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네, 오늘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은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시절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 쓰이는 놀라운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려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야지 하고 말할 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부모님이 있으니까 게을러지는 나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래도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길이구나. 감사합니다. 나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믿는 부모님을 주셔서 정말 내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이 주일의 그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드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어버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 생명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은 10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물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10시부터는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나오면 10시에 이 본당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므로 요아스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여호야다를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요아스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 훌륭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